거의 30년 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신분으로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더니든이라는 도시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그 도시가 추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운동 부족으로 말미암아 몸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운동을 할 겸 텃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땀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두터운 겉옷을 껴입고 삽과 괭이를 가지고 땅을 깊이 파낸 후에 전임 목사님이 주고 간 알타리 무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씨앗을 심어 놓은 밭을 들여다보며 싹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물 조리개를 이용해서 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밭농사가 저의 유일한 운동이자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싹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밭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저는 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주고 씨앗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내가 땅을 너무 깊이 파는 바람에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물을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에 다 말라 죽은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씨앗을 심은 지 일주일 만에 땅을 다시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알타리 무 씨앗을 이번에는 깊지 않게 얕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끝내고 한 집사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현재 우리 교회가 중보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 크라이처치 노숙자 지원센터를 섬기고 계시는 정 장로님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네 분의 여자 집사님,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 장로님이 두 분의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당시에 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허허허, 전수사님,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주일은 지나야 싹이 나올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며칠만 더 기다려 보세요. 두 번이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싹이 나올 겁니다. 전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그러니까 처음 씨앗을 심은 지 2주가 되었을 때, 2주가 지났을 때 싹이 하나 조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보이고. 문제는 이중으로 심었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싹이 적당히 자랐을 때 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도 주고 2, 3일에 한 번씩 잡초도 제거하면서 열심히 알타리 농사를 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6주쯤 되었을 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알타리 물을 뽑아 물로 잘 세탁한 후에 첫 수확물을 쇼핑 봉투에 담아서 그 도시에서 가장 연세가 드신 한인 회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알타리 무는 토요일에 뽑아서 물로 깨끗이 다 세척한 후에 주일날 교회로 가져가서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8가정에게 한 봉투씩 다 전달해 주었더니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전 처음으로 알타리 무라는 이 야채를 농사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구나를 깨닫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씨앗을 심고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 통독해 오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이라는 구절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또 악취 제거를 위해서 향유를 자신의 몸에 발랐습니다. 또한 파티와 같은 연회에 참석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올려놓아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서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었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임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세 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받았어요. 첫 번째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믹마스란 곳에 진을 치자 모든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오도록 전관을 보냅니다. 오기로 했던 7일이 지났지만 기다렸지만 7일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조급해서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울왕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totally destroy, 진멸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왕이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울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머리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 가장 끝에 있는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자는 15살가량이라고 추정하고 또 어느 학자는 20세 가량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알 길 없지만 당시에 다윗이 제사의식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
성인 남자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20세 이상이 아닌 10대의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 때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울왕을 대신해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현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스턴트 시대. 마트에 가면 3분 면, 3분 카레, 3분 짜장을 판매합니다. 과거에는 전날 쌀을 씻어놓고 불려서 아침이 되면 솥에 앉힌 다음에 군불을 떼어서 밥을 지었지만 요새는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도 뜨끈뜨끈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계탕을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닭을 구입합니다. 집에 와서 펄펄 물을 끓이고 그 끓는 물에 닭을 집어넣어서 설을 벗긴 다음에 배를 갈라 각종 식재료를 넣은 다음에 두세 시간 끓여야만 삼계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마트에 가서 진공 포장이 된 삼계탕을 사서 냄비에 넣고 3분만 끓이면 곧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개장, 곰탕, 설렁탕 등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비즈니스에 이용하여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시 먹어야 하고, 곧바로 행해야 하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덜컥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다메섹 출신의 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이번에는 아들을 얻으려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고 후세의 전쟁에 불씨를 남겨두게 됩니다.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이스마엘 후예와 이삭의 후손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렀다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물론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한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것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7년이나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창을 피해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로 숨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 연구자이자 신학자 저술가로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시대 최고 강의 설교자라는 말을 들은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주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한 타이밍을 보시기 위하심입니다.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청년의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 길보아에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하는 사울왕의 군대를 추격해서 사울의 세 아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사울왕도 블레셋의 한 군인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되거나 살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옆에 있는 한 부하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가 주저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세 아들 네 명이 다 그날에 한날에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아니면 돌아갔을 때 버선발로 나와서 열렬히 환행해 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구입해야 하나, 구입하지 말아야 하나,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마음에 들지 않자 아이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그럼 옮긴 유치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옮기다 보니 세 번씩이나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옮긴 유치원이 마음에 들지 않자 네 번째로 옮기려고 하자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또 다른 유치원으로 가는 거야? 음, 그럼 선생님도 바뀌는 거야? 음, 그러자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 바뀌는 거야? 엄마는 잠시 당황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 현대인들은 쉽게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의 유치원도 쉽게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구도 쉽게 바꾸고,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도 쉽게 바꿉니다.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배우자도 쉽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를 바꿔야 하고, 가구를 바꿔야 하고, 집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꿨다 할지라도 또다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바꾸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기준을 내 마음에 맞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여호와께 내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올라가라. 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오거라.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요, 가족들과 자기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유다 남쪽 지방인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헤브로 돌아온 다윗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모든 자들 나를 따르라. 라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그때 나이가 15살이었다면 그는 무려 15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8살이었다면 그는 12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몇 년 만에 유다 왕이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잡아도 20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면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make my way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자기를 가장 합당한 곳,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완전한 곳, 퍼펙트한 웨이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가족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로 돌아와서 거주하자 유다 사람들 자기 지역에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강교하게도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 데려와서 유다 지파를 제한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11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줄 알았지만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땅의 유다 왕이 된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기다림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라를 다 통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또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그를 따르는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스보셋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사울 가문을 떠나 다윗에게로 다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치지 않고 유다 왕으로 만족하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리하게 이스보셋을 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란 말은 유다 지파를 제한 11개 지파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오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4절과 5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어 37세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기름을 부음 받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더하면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20세 이전에 사무엘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만약 그때 나이가 15살이었다면 무려 15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이 지난 후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무엘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15살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18살 때인지 19살 때인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18년 이상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때가 너무 더디게 온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멜본에 섬길 때의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멜본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부릉부릉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오른쪽 차선에서 자동차 한 대가 자기 차선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에서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 앞으로 급하게 꺾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차는 아슬아슬하게 제 앞을 스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빠르게 앞으로 나갔더라면 전 그 차와 충돌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선 제일 앞에 서 있던 제가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간신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있고 나서 성령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 목사야, 봤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저 친구 사고가 난단다. 신호를 지키는 것이 안전 운전의 지름길인 것처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네가 사는 비결이란다. 조 목사야, 앞으로 멜본에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가도록 하라. 그런데요,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슷한 것을 또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멜본에 섬기던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칠 때였습니다. 그곳은 6차선, 무려 6차선, 4차선도 아니고 6차선 교차로였는데 항상 복잡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제가 대기선 제일 앞에서 빨간색 신호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초록색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옆에서 휙 하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조금만 빠르게 앞으로 나갔더라면 그 차와 충돌해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텐데 제가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2년 6개월 만에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서 성령께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등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처럼 내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주목사의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결국 저는 그때 상황을 하나님께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뀔 때에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 기다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봄에 씨앗을 뿌린 후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서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딜지라도 서둘지 않고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한 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움직이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다리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